변함없이 귀한 찬양, 영성 있는 찬양 같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모든 우리 성가대원과 또 지휘자님, 반주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가시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칠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화단 만드셨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제 오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거치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이영범 성도님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셨는데 용접을 잘하셔요. 그래서 지난 끝나고 나서 주일날 이렇게까지 용접을 막 하시면서 거치대 이렇게 세웠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스러워 볼 때 너무 은혜 받아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그렇게 자기가 있는 재능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영범 성도님 뒤에 계신데 박수로 감사 한번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글을 쓰신 걸 봤는데 문제 해결에 3대 원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다 있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어떤 거냐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기 쉽잖아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생 살다가 뭐가 막히거나 안 되거나 힘들어질 때 자꾸 원망하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너 때문이야.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저거 잘못해서 그래. 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랍니다. 해결하고 싶으면.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죠. 당연한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2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기도하면서 자기 속에서 자기가 말하는 소리 있잖아요.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늘 내 속에서 놀라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나는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 말씀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3번째 원칙은 뭐냐면 자기를 죽여라.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자기 욕심이 그리고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가지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하는 자신을 죽여라. 사람들이 다 정치하는 듯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속마음을 안 들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가리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게 정치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자신을 죽이고 두 번째는 장사하는 자신을 죽여라.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신앙생활을 장사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거래하는 거잖아요. 거래. 물건을 가지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로 거래하죠. 근데 신앙생활도 하나님하고 그렇게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이걸 했으니 저걸 해 주십시오. 이걸 할 테니까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현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따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3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원망하지 말라. 둘째,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셋째, 자기 자신을 죽여라. 저와 여러분이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속에서 이루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봤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 귀한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부분인데, 이 말씀을 보면 맨 처음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북서쪽으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이사랴 빌립보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방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지역이었냐면 아주 거기 사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신앙인데 무슨 신앙이냐면 우상신앙, 미신신앙. 그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숭상하는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고대의 헬라 신 중에 판신이라고 해서 판이라고 이름진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들판의 신이고 목축과 목양의 신입니다. 근데 그 판신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태어났다는 거, 신이.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신을 숭배하는 판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 바알 신전이 14개가 있어요, 한 도시에. 그리고 고대 헬라 신인 여러분 제우스 신전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그 시 전체가 신전으로 가득한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심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상신앙의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 판신 신전에 가서 막 비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빌어놓고 조금 더 가다가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한테 비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바알 신전에 들러서 막 기도하고 제우스 신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그 도시를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거기를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비한 신전에 가서 막 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제자들도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딱 돌아보시면서 사람들이 막 빌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먼저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소곤거리는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대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 시점에서 죽었잖아요. 목배임을 당해 죽었죠, 감옥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말씀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다시 환생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한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아마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되는 분이죠. 갈멜산에서 막 그 바알 라세라 제사장들과 같이 막 이렇게 대결할 때, 그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환생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에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 전에 와야 되는 그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까지는 아니어도 예레미야 정도는 되는 선지자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딱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답이죠.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 이런 분이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 개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딴 사람이 한 얘기 말고 딴 사람이 증언한 거 말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한 것이 16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헬라어 이제 신약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여기 빠진 단어가 있어. 빠진 단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왜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호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있어. 전치사가 아니고 정관사. 근데 헬라어로 호는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정관사 더입니다. 더. 딱 지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란 그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오게 할 것을 메시아를 선언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물어볼 때 주님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아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 제자가 될 때 아시죠? 그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예수께서 명령하시니 못 걷는 사람도 걷게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 들렸던 사람도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베드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예수께서 명령하시니 풍랑이는
그 호수가 잔잔해졌고 또 예수께서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실 때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령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고 자기 자신이 물 위에 서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위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볼 때 이 빠른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구시냐?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한 고백,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경험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만난다는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체험 위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17절, 18절, 19절 우리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그 뜻은 바요나 이 뜻은 요한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무슨 뜻입니까?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불린 겁니다. 갈대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네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제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반석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 거대한 어떤 암벽이나 거대한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나온 돌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페트로스의 이름, 원래 헬라어 뜻은. 베드로는 거대한 암벽에 떨어져 나온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 믿음이.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은 페트라 이렇게 해요. 페트라. 페트라는 거대한 암반 이런 걸 거대한 산 같은 암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원래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해석해놨어요. 거기다가. 바울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이 없어서 막 하나님과 막 씨름했죠. 무리바 마사 이러면서 씨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내려치라고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마셨습니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해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문맥을 따라 생각을 해보면 이 반석은 어떤 거냐면 지금 베드로다 말씀하신 이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입술로 내뱉어진,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입술로 내뱉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반석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부의 권세, 음부는 뭐냐면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건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정확히 해석하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지옥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사망의 권세죠. 사망의 권세는 어떤 겁니까? 사탄의 권세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사탄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격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믿음 위에서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자기의 체험으로 삶으로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 위에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모여진 이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음부의 권세에 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탄의 권세 가운데 눌려서 찢어지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교회가 허다해요. 오늘 저와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위에서 예수님은 정말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두 번째로 칭찬하시며 하신 게 뭐냐면 1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준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예수께서 감동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천국 열쇠는 어떤 겁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 열쇠 그러니까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천국 열쇠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기 사업에 적용하고 그리고 자기 공부하는 것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이거 땅에서 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이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능력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의 권위의 역사가 언제 드러나고 나타납니까? 이 세상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쓸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고 풀을 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 넓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메고 푸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그걸 하나님 보시고 하늘에서도 맬 때 매주시고 풀 때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열쇠를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열쇠의 권세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천국 열쇠의 권세가 나타나냐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때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설교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 받는 사람들 보고 술 취했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딱 일어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술 취한 게 아니다. 여러분, 오순절 설교 유명하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때 나옵니다. 막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이 사람들 술 취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담대하게 선포하며 설교했더니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국 열쇠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린 겁니다. 그 말씀 보니까 3,000명이 하루에 다 회개했어요. 그 말씀 들은 사람이.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최초의 교회가 생겼어요.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 이 세상 최초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이 권세를 통해서 그가 설교했을 때, 성령을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들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 3,000명 사람들을 통해서 모여서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가 탄생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넘어가 보니까 거기 또 나타나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못 걷던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 잡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천국의 열쇠의 권세입니다. 베드로가 메고 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그때 나타나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또 나타나요.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 전도할 때 기억나십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죠.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무할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맨 처음 시간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베드로가 한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주리의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 막 이상한, 막 부정한 어떤 동물들이 다 있어. 하나님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근데 그 환상 보고 나서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고, 자기가 본 계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방인의 집이죠. 그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그 집에 임했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할례 없는 복음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가니까 거기서 예루살렘 최초의 사도회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할례 없는 사람들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그 문제를 삼아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막 논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막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것이 어떻게 정리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니까. 천국 열쇠, 그 권세를 가진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고넬료를 전도했던 얘기를 쫙 설명하고 증언하니까 논쟁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논쟁이 사라지고 거기서 서로 화해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비로소 유대인 아닌 사람도, 할례 없는 사람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인정과 그런 교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역사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은혜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리는 삶이 되시고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되시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교회를 이룰 때 사탄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루시고 전국 열쇠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쓰임받는 참으로 복받은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